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에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와이 왕이요 하나는 에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라드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에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기록과 함께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쭉 등장하죠.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약속대로 선봉에 섰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하프지파, 반지파에게 분배가 됐고 요단 서편 땅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됩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 요단 동편과 서편의 정복 기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예요. 11장 23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을 한 장만 뒤로 넘겨보면요. 13장이 나오죠. 여호수아 13장. 13장에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구석구석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먼저 선포한 거예요. 큰 전쟁은 이었지만 그러나 소규모 전투들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우린 여기서 가나안 정복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가나안 정복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의 샬롬, 즉 이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 구조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생태적인 이 평화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싸움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 평화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그런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의 살인적인 경제적 양극화, 종교적 다원주의로 인한 그 음란과 폭력의 문화, 그리고 힘의 논리에 기반한 전형적인 이 피라미드 구조가 무너지고 그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해 다스려지는, 통치되는 평화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외면적으로 성취되는 이러한 샬롬의 하나님 나라는 먼저 인간의 내면, 이 마음의 죄성을 정복해 나가는 싸움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먼저 앞서갈 것도 없이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이 싸움이 병행돼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의 이 죄성들과의 싸움이 끝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 13장과 같이 언제나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체계가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지금의 이 그레고리 달력이 이렇게 확립되진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정복하는 왕의 숫자가 공교롭게도 31, 한 달에 31일이죠. 이 31명, 왕들이 31명이라는 건 역시 우리 마음의 죄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이 선한 싸움은 한 달 내내 지속되어야 하는 그런 성질의 싸움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11장 23절을 통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선제적으로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의 궁극적인 주체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체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선포를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결국 그 마음의 전장에서 죄의 세력과 영향력을 완전히 정복하실 것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여호수아에 이르러 결국 마무리 지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죄성을 정복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땅에 샬롬이 임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이 죄의 본성과 어느새 우리를 사로잡아서 다스리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참 이게 이길 수는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싸움이 끝이 있나? 지치고 낙심될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역사의 주관자이자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도말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이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동참하도록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 그리고 세임 주심을 통해 맛보는 그 샬롬을 이웃에게 전하여 그들 역시 무너질 이 세상의 장망성에서, 세상 정신의 장망성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에 동참하도록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또 새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전쟁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을 도말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이미 쟁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대고 살아가고 있고 작은 전투들을 여전히 앞두고 있습니다. 그 소규모 전투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늘 넘어지고 피 흘리기 일수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미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며 나아가며 결국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샬롬을 경험하고 그 샬롬을 전하며 그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